타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잃어버린 예수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너희는 아래서 왔지만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아래서 왔지만 나는 위에서 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자는 사람이 타고난 파탈은 착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맹자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사람이 새나 짐승과 다른 것은 아주 작다. 그 작은 것을 군자는 가졌으나 여느 사람들은 버렸다. 그러니 맹자가 말한 새나 짐승과 다른 점이 바로 사람의 천성인 인성인데, 그 인성을 군자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렸다면 사람이 지닌 인성이 착하다고 한 말씀은 조타가 만셈이 됩니다. 만약 공자를 심사위원장으로 하여 사람들을 심사한다면 군자로 뽑힐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는가? 공자는 그 당시에도 아내만을 군자로 인정한 것 같습니다. 공자 때나 오늘이나 인성을 지닌 군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맹자가 사람의 바탈은 착하다고 한 말이 쓸데없는 말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맹자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지닌 인성이 착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인데도 선한 인성은 놓치고 악한 수성만 지니고서 짐승 노릇만 하였지 사람 노릇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말한 너희는 아래서 왔지만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라는 구절은 너는 수성이고 나는 인성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인성은 예수가 말한 인자와 같습니다. 하느님이 보내신 영성이 와서 수성을 죽이니 재난은 영성을 쫓는 인성을 회복하였습니다. 이것을 공자는 극기 복례라고 하였습니다. 인성을 회복하여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였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나는 위에서 왔다고 했으나 예수의 몸까지 위에서 왔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영성인 얼라만 위에서 온 것입니다. 영성인 얼라가 수성을 다스려 인성, 곧 하느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영성으로는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입니다. 영성은 하느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인성을 회복한 이가 하느님 아들로서 붙다요 성자인 것입니다. 나는 위에서 왔다는 것은 하느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말입니다. 공자가 말한 하느님께서 내게 송나 얼라를 낳으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에 나는 얼라를 말한 것이지 짐승인 제나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려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가 말한 나를 얼라인지 제나인지 구별할 줄 몰라서 잘못된 것입니다. 얼라는 푸뉴마이고 제나는 에고입니다. 복음서 저자들도 헷갈리고 있기 때문에 읽는 이가 똑바로 읽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의 나는 얼라입니다. 그러나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사람이면 이것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가르침인지 또는 내 생각에서 나온 가르침인지를 알 것이다. 여기에서의 나는 제나로 보아야 합니다. 얼라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낸 하느님의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 상대색인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지만 아래 곧 어버이에게서 난 제나는 상대색인 이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나서 죽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을 낮춰보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알기 위하여 하는 말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그들대로 애를 많이 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하느님 아들로 받들 줄은 알았지만 예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지는 못하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예수처럼
구경각에 이르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는 위에서 왔다고 하니까 예수의 몸 나까지 위에서 온 줄로 잘못 알아듣고는 예수의 몸도 위에서 온 것으로 만들기 위해 동정녀 탄생설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예수가 영원히 사는 것은 얼라이지 몸나는 부질없다고 한 말씀을 바로 알았더라면 동정녀 탄생설을 생각해내는 수고는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이 헷갈리게 되었습니다. 나부터도 내가 하는 말이 꼭 옳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내가 생각하는 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동정녀 탄생을 마르코 복음서와 요한 복음서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오늘에는 사복음서가 한데 묶여 있지만 4세기 이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 복음서만 보는 공동체는 요한 복음만 보고 마르코 복음을 읽는 이들은 마르코 복음만 보았습니다. 요한 복음과 마르코 복음만 읽은 이들은 마테오 복음이나 루가 복음에만 나오는 동정녀 탄생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신앙은 자유인데 자기가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믿는 것이지 누가 말리겠는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제가 믿고 싶어서 진실이라 믿는 것을 트루시니스라고 한다는데 그러한 자유도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만은 말해주고 싶습니다. 신앙은 이성 이상이다. 그러나 비이성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신이 되기 때문이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에도 정월 대보름이나 한가위날, 보름달을 보고 절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양력 설날이나 음력 설날, 바닷가나 산물에 올라가서 돋는 해를 보고 절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직도 해와 달을 하느님으로 숭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느님을 깨닫기는 쉽지 않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니 사람보다는 위대하게 느껴지는 해와 달에게라도 나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달라고 빌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도 이따금씩 덜 되먹은 열선파 크리스천들이 절에 모셔진 불상에 못된 짓을 하는 회불 사건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리고 불교를 폄하하기를 우상 종교라 합니다. 그것은 석가부다의 가르침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석가부다처럼 철저한 비우상 신앙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500년 동안의 무불상 시대가 웅변합니다. 그러나 지금 석가부다가 와서 저 불상들을 치우라고 하면 못 치우겠다고 석가부다에게 대드는 스님이 많을 것입니다. 그 까닭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짐작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할 뿐더러 나의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만일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시지는 않는다. 여기에 나오는 나는 모두가 얼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얼라는 영원한 생명인데 우리의 마음을 환히 밝혀주는 것 같아 빛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얼라는 하느님이 보내주신 하느님의 생명이라 하느님과 이어져 있으니 늘 하느님과 함께합니다. 예수의 제나가 하느님 아들이 아니라 예수의 얼라가 하느님 아들입니다.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 아들도 얼라입니다. 짐승인 제나의 개체의식이 깨어지고 하느님 아들인 얼라의 전체 의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수가 말한 손남이요 석가가 말한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을
개체인 제나의 자리에서 하지 않고 전체인 얼라의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은 스승에게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한 말씀. 또 예수가 마지막 죽기로 결심할 때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시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말하기를 혹시 내가 무슨 판단을 하더라도 내 판단은 공정하다. 그것은 나 혼자서 판단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판단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죄나로 죽고 얼라로 사는 것입니다. 사망의 죄나에서 생명의 얼라로 옮긴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리성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부처님과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 삶에서 초월의 실제 중심의 삶으로 전환함으로써 자기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분들이었으며 나를 포기함으로써 온 세상을 얻고 자기 부정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보여준 분들이었습니다. 예수와 석가가 가르친 핵심을 말하려고 한다면 거짓되고 짐승이고 멸망할 생명인 죄나를 버리고 죽이고 잊고서는 영원하고 진리고 빛인 얼라로 솟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공자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논어를 읽어보아도 그런 말이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죄나를 없애라는 구체적인 말이 있습니다. 즉, 내 뜻을 없애고 반드시를 없애고 고집을 없애고 죄나를 없애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공자도 이르러야 할 때까지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는 한두 마디의 말이 우리를 훌륭하게 판단한다 라는 유영모의 말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자가 죄나를 죽이라고 말한 것을 장행거는 살아서는 일 따라 쫓고 죽으면 평안하리라 라고 나타냈습니다. 살게 하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다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죽어야 하는가 따위는 없다는 말입니다. 장자도 예수 석가에 못지않게 하느님 아버지를 꽉 믿은 이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몸에 실어주어 삶의 나를 힘쓰게 하고 늙어서 나를 편하게 하고 죽어서 나를 쉬게 한다. 그러므로 내 삶을 좋게 하는 이가 이에 죽음도 잘해줄 것이다. 유영모는 분명하게 말하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나라는 생각이 아직 남았다면 불안을 못 면한다. 제 나는 작아져야 한다. 제 나는 없어져야 한다. 얼번 여러분, 제 나는 아래서 왔지만 얼라는 위에서 왔습니다. 제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얼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제 나는 어베가 난 수성이고 얼라는 하느님이 난 인성입니다. 인성은 예수가 말한 인자와 같습니다. 하느님이 보내신 영성이 와서 수성을 죽이니 제 나는 영성을 쫓는 인성을 회복하였습니다. 이것을 공자는 극기 복례라고 하였습니다. 인성을 회복하여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였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와 같이 하느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솟나 하느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 아들이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다른 것은 다 쓸데없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